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전도 선물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분에게 전도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전도 선물을 전해주려고 그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그날 좀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분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고 제가 품은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교회를 한 10년 이상 안 다니셨고, 당연히 안 다녔으니까 이제 마음에 품었는데, 전도 선물 드리려고 만났는데 이렇게 선물 드립니다.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오히려 눈물을 보이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머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사실은 알코올 중독이다 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심각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매님의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느냐?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바라지만, 그분은 신앙생활을 좀 껍데기로 하는 것이구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면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그게 치료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 안에 욕심과 또 정욕이 살아있으면 또 주님 만나서 그게 치료가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만나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기서 채워지지 않는 것. 주일은 안 마신대요. 주일 왜 안 마시겠어요? 주일날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체로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진통제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을 제가 한 2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사실 그거에 굉장히 강한 영감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마음이 울적할 때는 알코올에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 때는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시면 전부 다 그들이 어떤 영적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들의 화려한 신앙 경력, 내가 어디 외국에 있을 때 어디 교회를 다녔고 어디 교회에 다녔고, 그거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역대하는 역대상하라는 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에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자녀 없는 한 부부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없는 부부를 택하셔서 자녀를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통해서 수백만이 되는 민족,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적인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드디어,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의 신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그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으니까 기념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날 밤은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이거는 뭐예요? 인정한 거죠. 여러분으로 말하면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 받는다, 너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인정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 말을 좀 너에게 해주고 싶다. 15,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죠? 같은 말씀의 반복이에요. 16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2절,
15, 16절은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13절, 14절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성전을 이미 지은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기도하면 꼭 들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했겠죠. 성전을 짓고 예를 들면 봉헌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성전 이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예배할 때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게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 그게 13절 14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때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혹시 메뚜기들이 너희들이 농사지은 걸 다 먹어버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거 너무 뚱딴지 같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 성전을 이렇게 지었으면 이제부터 복을 쌓을 곳이 없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짜 신이에요. 진짜 신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전을 지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내가 이렇게 성전도 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메뚜기는 뭐 사기꾼일 수도 있고 뭐 보증일 수도 있겠죠. 그죠? 메뚜기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너희가 그때 나의 임재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냐면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교회 생활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습관대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식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식들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제가 제 남편 만날 때 좋은 남편 달라고 엄청 기도하고 저도 그런 줄 알고 만났는데 왜 이런 인간을 주셨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소산을 먹고 전염병이 올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인생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 살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한쪽에서 조금 해주고 하나님 없어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떠난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는 건 아주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기도해요? 자, 비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기우제를 하겠죠. 비 오게 해달라고. 자, 전염병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때 내 얼굴을 찾아라 라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즉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녀 막 생각하다 보면 짜증나고 승질나고 기도 열심히 할수록 가가지고 자녀에게 폭언을 하게 돼.
왜냐면 막 자녀 문제로 막 너무 골몰하고 막 여기서 기도했어. 집에 가면 막 자녀가 딱 책상에서 공부할 줄 알았는데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승질이 나요, 안 나요? 바로 승질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답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문제를 기도한다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비 내리게 해주세요. 메뚜기가 찾아오면 메뚜기를 싹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그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왜 비가 안 오고 메뚜기가 찾아오고 전염병이 오는 일을 합니까? 쭉 성경을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가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던 말던 예배 드리고 헌금 좀 했으니 축복해 주시오. 이거는 이방인들의 종교의 메커니즘이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살게 해줬으니까,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내 뜻과 내가 주는 사명대로 살아라. 자기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힘들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서 나를 증명해달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세상 전체가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공로가 없는데 그럼 왜 하나님을 굳이 우리에게만 알게 하셨을까요? 자, 좀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왜 이스라엘에게만 알게 하셨을까요? 좀 너무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누구의 빛?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잘해. 내가 이렇게 투자 잘했어. 그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 라고 하는 빛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문제에 골몰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영적이신 분은 우리가 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이는 그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보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 예를 들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메뚜기가 없어지게 해주세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라?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식의 기도는 누구나 하지 않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 걸리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어요 그러면 누군가 무속인이라도 찾아가서 잘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죠. 이런 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하나님 안에 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는 우리 인생이 잘 될 때잖아요. 대체로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임재를 구한다는 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직도 내게 술이 12병 있습니다. 그거예요, 김호중 씨.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아직도 술이 있고 돈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죠. 보통 연예인들이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언제예요? 다 말아먹었을 때 교회 오죠. 이거를 소급 적용해 보면은 다 말아먹지 않았을 때 왔으면 다 말아먹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 나이 들어서 오십니까? 젊었을 때 오셨으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다. 그죠? 물론 뭐 나이 들어 오신 분들은 지금이 가장 젊은 거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에 오셨다면, 청년기에 오셨다면,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지독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진작에 그만뒀다면은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로렌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로렌스라는 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냐면, 이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늑막염으로 극심한 통증이 있었대요. 사실요, 이 진통제 같은 게 없고 항생제 같은 게 없는데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생겼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책에 보면 그가 1691년 죽음의 질병을 겪는 중 늑막염의 통증이 심할 때 너무나 기쁨에 넘쳐 있어서 사람들은 그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 목사님 꾀병 부리는 거 아닌가? 지금 늑막염이라는데 늑막염이 걸렸으면 저럴 리가 없는데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이기는 능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가장 형편없는 자로 여깁니다. 그 책 안에 로렌스 형제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리저리 찢기고 악취를 풍기는 상처로 가득한,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께 맞서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그럼 목사님, 이런 자기 인식과 나는 쓰레기입니다, 살 필요도 없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인식이 같나요? 다르겠죠. 그죠? 이 인식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온전해지겠다라는 자기 인식이에요.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대신에 그 모든 소망을 어디다 옮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나한테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르시스트가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래야 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에겐 소망이 없다. 갈 곳 어디밖에 없어요. 정말 비참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스트레스 없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죠? 나는 아무 대책이 없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 그것보다 문제 자체를 몰라버리는 게 낫잖아. 대책이 없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 대책이 없는데도 대책이 있는 것 같이 즐거운 게 좋잖아요. 물론 그게 미쳐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리고 나르시스트, 자기는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심리학이 여러분에게 주는 해법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라. 계속 여러분에게 주는 해법이에요. 그건 결국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안 괜찮다는 거 알거든요. 현실이 계속 보여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아내가 보여주거든요. 내가 얼마나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의 남편이 보여주거든요. 내가 얼마나 별로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 근데 로렌스 형제는 그런 종류의 자기인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텐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네? 하나님께 죄짓고 있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져요? 더 생겨요? 더 생기는 거예요. 왜? 소망 없는 나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소망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고 홍해 앞에선 모세예요. 자기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면 다윗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골리앗과 싸웁니까? 자기한테 소망이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행보를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당당합니다. 나르시스트처럼 보일 정도로 당당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우 겸손합니다.
왜? 자기한테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나한테 소망이 없어서 난 더 좋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 왜요? 내가 나에게 소망을 뒀더니 아이고 황제 앞에 어떻게 나가. 내가 나에게 소망을 뒀더니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면요, 아유 이거 전도 선물 보냈다가 또 저 사람이 욕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요소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봤자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 선택하셨어요. 진짜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사세요. 저기 무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산에 아무도 안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다람쥐하고 토끼들만 사는데, 멧돼지하고. 거기 가시면 여러분 자존감 괜찮을 수 있어요. 강남에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 택하셨어요. 나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로렌스 형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엄청난 존재의 비약이죠. 로렌스 형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소유가 거의 없던 분인데 그는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알았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데서 자신의 부요함이 비롯되었음을 알았다. 탕자는 아버지는 거부하고 아버지의 유산만을 탈취하죠.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공허해요. 술이 계속 필요할 거예요. 사람이 계속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할 거예요. 왜? 그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 말을 어떻게 해주나, 성도님들이 나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나,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본질이면 여러분은 날마다 교회를 너무 좋다 했다가 안 좋다 적당히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아요. 너무 좋다가 안 좋다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우리 남편 최고 그랬다가 난 죽어버려라. 막 나는 이런 형제들이 병 안 걸리는 게 이상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쟤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막 이제 이게 계산이 돼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로렌스 형제가 부요했던 건 부요함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채우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을 때 경험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가 안 오고 메뚜기가 찾아오고 병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나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20세기의 목사님이 계시죠. 정말 영국의 부흥을 이끈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람은 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두 나라가 20세기에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여러분 대체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죠? 무정부 상태로 가면서 몰락해요. 한국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일을 겪었어요. 조선 망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겪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죠? 나라가 두 동강 났습니다. 사실 세계의 가장 최빈국, 이 정도 되면요 나라가 이상해졌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둘로 나눠져가지고 독재로 좋아진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 독재해가지고 안 좋아졌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요. 또 한쪽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둘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19세기 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일깨울 수 있는, 이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한 거예요. 한국에 소망이 없어서 저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이들이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 거예요. 큰 교회가 많아져서 지금 문제도 많지만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서울에 사람들이 소망을 거기다 둔 거예요. 우리나라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도 주요 사역은 폐병 걸리는, 그땐 폐병이라고 그랬어요. 결핵이라고 안 하고 폐병. 병도 잘 몰라 무슨 병인지. 피 쏟고 죽으니까 폐병 걸렸나 보다. 그 병을 고치는 일이 아버지의 주요 사역이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그렇게 어려웠다고요. 70년대, 60년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그렇죠. 이게 정확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상태예요. 보통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도 이게 걱정되고 저게 걱정되고 내일 회사 가면 어떡할까 막 이런 게 걱정되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다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 이걸로 여러분이 충만하셔야 돼요. 내 남편 문제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가니까 그래도 잠시 마음이 평안했다. 절에 가도 편안해요, 여러분. 제가 권고해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산에만 가도 편안하지 않나? 어떤 분들은 비행기가 또 약이라는데 비행기만 인천공항 가는 도로부터 마음이 평안하대. 그런 종류의 평안함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물론 올 때 청구서와 함께 더 불편함이 올 거예요. 그런 평안함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좋다. 그런 평안함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상 쓰고 소리 지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언제까지 교회 다닐 겁니까? 교회 와도 세상 걱정이 가득한 그 얼굴로 언제까지 앉아 계실 겁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술로, 도박으로, 세상 것으로. 주식 올라가는 거 보고 기분 좋아. 그 주에는 감사원금하고. 주식 떨어지면 안 나오고. 떨어질 때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상태. 이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다 거짓이에요. 껍데기예요. 언젠가 문제가 생기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엄청나게 강력하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바로 앞에 서려면 바로가 안 두려워야 되죠. 그럼 바로가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어요? 미치면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전에 한 가지 답을 줬어요. 그죠? 동막골의 그 자매처럼 미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되시는 게 차라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안 만나려면은 좋은 방법이다. 그쪽도 하나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그거 하기 싫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속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엄청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보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모수가 많으니까 1%만 믿어도 3천만 명이에요. 1,500만 명이에요. 1%만 믿어도 10%만 믿으면 1억 5천이니까 우리나라 몇 개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중국이 이렇게 공산당을 하면서 사상을 통제하고 다 죽이고 해도 이 기독교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 때문인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1,000명 넘는 선교사가 19세기에 헌신했어요. 근데 여러분 19세기 세계 역사를 배워보면 영국과 중국의 전쟁이 있었죠. 청나라와. 아편전쟁이에요. 아편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국에 대한 얼마나 반감이 있겠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거기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중국인 복장을 하고 선교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계속 깨어 기도하고 그분에게 민감하려고 힘쓰라.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 민감했던 거예요. 상황은 안 돼요. 아편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가지고 선교하면 돌 맞아 죽기 딱 알맞죠, 사실. 그리고 사실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여러 그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니까 중국 안 두려운 거예요. 아니, 청나라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 때문에
1,000명의 선교사가 헌신한 거예요.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모택동이 시진핑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씨앗이 지금도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당당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자녀들 교육해 보세요. 도저히 방법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 분유 200ml 먹여야 된다 그러죠. 201ml도 안 돼. 막 수치 딱 재가지고 온도 뭐 84도에 맞춰야 된대. 막 84도에 맞추고 막 뭐 소독해야 된대. 자외선 소독기 막 요만한 거 병균 들어가면 애가 죽을까봐 막 난리야. 요거 좀 긁을까봐 막 여기다 하면 애를 소를 막 꽁꽁 싸매가지고 막 요새 애들이 감각이 다 떨어져.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요. 애를 길이를 재가지고 무슨 동물원의 동물도 아니고 1년 때는 몇 센치여야 된다는데 1cm가 부족해. 나 때문인가? 내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막. 여러분, 이거 옆에서 잘 보면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정말 원하시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1cm 안 컸다가 나중에 10cm 클 수도 있고요. 그 1mm 더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때로 없어서 수용 못해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면역 시스템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요. 다른 걸 두려워하는 이 상태, 이게 얼마나 영적이지 않은지, 그래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푸느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매사가 너무너무 걱정되죠. 연금보험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 있으면 못 타먹고 죽을까 봐 걱정. 하여튼 뭐 별게 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3만 불이 되니까 걱정이 없어져요? 지금 걱정, 염려로 우울증, 불안이 더 상승하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정신질환의 시대고 불안의 시대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철학자들이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4만 불, 5만 불, 6만 불이 되면 나아질까요? 안 그렇겠죠. 그죠? 이건 너무나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봐야 애들도 담대해지죠. 요새 애들이 전부 다 너무 소심하고 너무 용기가 없잖아요. 왜? 부모님이 너무 쪼잔한 거예요. 너무 대범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야 이러면 어떡하냐, 아이고야 이러면 어떡하냐. 이걸 아기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애들의 마음이 다 망가져 있어요. 대범하게 교회도 좀 안 나오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죠?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대범하게 부모, 엄마 아빠 나 이제 엄마 아빠랑 못 살겠어, 나 이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왜냐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너무 예의 바르게 뭘 물어볼 때 너무 싫어요. 그 정도는 자기가 결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물어봐요. 애들의 마음이 그만큼 너무 내로우 마인드다, 너무 작아지고 너무 좁쌀 같아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걸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소심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IQ 조금 더 좋고 머리가 조금 더 좋다고 되는 거 없어요. 그러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는 사람이 다 승리하더라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소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꼭 나르시스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동막골의 그 자매처럼 미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사람들이 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상태예요.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도 몰라요. 날 칭찬하네. 얼마나 좋은 상태예요. 이 상태가 아니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꼭 그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